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지를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강의는 아니고요. 잠깐의 그냥 개론적인 부분들만 함께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세 번의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첫 번째 포로 기한은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때 뭐 했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 민족들의 방해가 얼마나 셌는지요. 완공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그 인고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거죠. 자, 2차 포로 기한은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순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3차 포로 기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이때 뭐 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거고요. 성벽은 느헤미야가 세운 거죠. 52일 만에 주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역사서를 설교를 할 때 종종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 멀리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런 질문 저 종종 들었어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다른 어떤 이유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특별히 읽을 때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고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더라. 잘 나갔더라.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만일에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시면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로 느헤미야처럼 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느 본문이든 간에 역사서를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실컷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자가 남는다면 이것만 남는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 읽으신 거예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의 모든 행함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느헤미야처럼 금식기도 하면 문제 풀리는 것 아니야?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만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핵심, 그 엑기스는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읽는 위인전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제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 강해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그런 주의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요 BC 445년이에요. 기슬르월, 이거는 바벨론의 달력표기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꾼다면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맘때입니다. 진짜 지금 이맘때예요. 수상궁은 어디냐?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러 궁을 두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특별히 겨울에 이 수산궁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예요. 자, 하가랴,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이름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기다리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위로를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 두 이름을 가지고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위로. 하가랴, 여호와를 기다리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자, 첫째, 하가랴, 여호와를 기다리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나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오시는 거 맞아? 야, 이거 맞아? 맞는 거야? 긴가민가한데 이게 과연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아닌 반신반의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불평, 불만만 쌓이게 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만 쌓이게 된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옳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이게 정말 말처럼 되는 거야? 라는 의문들이,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죠.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확신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너무너무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또한 그거에 대한 아주 매서운 책망과 채찍질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요, 내일 우리가 새벽에도 보게 되겠지만 소위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질망, 정말 채찍과 그 모든 질책의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다들 안 나오셨으니까 영상 보셨나요? 14만 4천.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단지 숫자적인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서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을 놀려드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할 때 이 구절이 전도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접시킬 때 이 구절 종종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본문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소위 유명한 구절일수록 반드시 낯설게 보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 꼭 당부드려요. 익숙한 구절이라 해서 별 생각 없이 내가 알겠지 하고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익숙한 구절일수록 낯설게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의 그 진액, 엑기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전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차라리 전도하려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를 써야죠.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죠. 대상이 달라요. 그럼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가랴. 여호와를 기다리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왔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왔단 말이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문을 열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가랴,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모든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며 이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너희 가운데 허락해 줄 거야.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 이러한 완전한 승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맛볼 수 있냐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가랴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내어 맡겨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1차 포로 기한이 93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93년 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포로 기한은 마치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딱 정하고 밀어붙여! 이거잖아요. 밀어붙여! 예, 뭐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한 과와 실 다 있잖아요. 하여튼 밀어붙여.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포로 기한의 이야기는 계획을 딱 정해놓고 밀어붙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93년 전에 있었고 두 번째는 14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질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1차 포로 기한이나 2차 포로 기한 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은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아주 반가운 사람이 찾아와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건데요.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위로라는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다. 아마도 이 하나님은 14년 전에 있었던 2차 포로 기한 때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형제가 다시금 만났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 형 느헤미야를 찾아 두어 사람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왔습니다.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대략 거리가 얼마느냐? 1600km.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몇 번 경유해서라도 이틀이면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1600km 육로를 통해서 때로는 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편도만. 그러니까 왕복이면 넉 달, 더 넓게 하면 한 5달 정도. 이 먼 거리를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형 느헤미야를 찾아왔을까?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만큼 지금 유다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이었던 느헤미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자, 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이게 1차 포로 기한이 93년 전에, 2차 포로 기한이 14년 전에 뭔가 좀 기틀을 마련하고 뭔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벽 또는 성문, 이거는 방어의 이미지잖아요. 최소한의 독립국가로서 적군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되는 이 최소한의 이 방어막조차 온전하게 세울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열악한 형편 가운데 너무나 무능력하게 이들이 처해 있었다. 이들이 열악한 형편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위로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처해 있는 형편이 만만치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잘 나가고 모든 것을 이룬다면 위로의 이야기보다는 기쁨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희망, 긍정, 기대,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절망, 부정, 낙심, 이게 정말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할 수 없어. 이러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황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의 그 위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현실이 딱 이러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93년 전에, 한참 전의 일이어서 이건 제껴둡시다. 93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건 제낍시다. 2차 포로 기한이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동생 하나니도 그때 갔습니다. 이거는 1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같이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와,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와, 뭔가 달라지겠구나. 느헤미야도 기대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전환점이 이루어질 거야,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어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주변 나라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문은 불탔는데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게다가 성벽도 무너졌어. 최소한의 방어막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 뭘 합니까?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진짜 녹록지 않은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찾아가라.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라. 자, 하나니가 2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형 느헤미야를 찾아갔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찾아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찾아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찾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위로를 다 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왜?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보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좀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요.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는데 정작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위로함을 받느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위로를 주기보다 위로를 받을 생각으로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죄송하지만 위로의 이야기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절 마지막에서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너 요즘 어떠니? 질문을 받게 되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처한 형편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나눔은 단지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다 너무나 놀라운 전환점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 누굴 찾아가느냐? 대부분은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사역자들을 찾아가요. 같이 약속을 잡아서 같이 밥 먹고 또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나누게 되죠. 때로는 정 시간이 안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찾아갑니다. 문자나 카톡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이렇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별게 아니라 별거예요. 이거 진짜 별거예요. 별거. 그러한 만남 그리고 그러한 찾아간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신뢰가 전제가 되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감을 통하여서 그 신뢰 속에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 바로 찾아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찾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진정한 위로는 뭘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그게 진정한 위로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열악한 형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잘 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의 이야기가 진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그 하나니 동생과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수일 동안 슬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충분하게 그 상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고 또 고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칫하면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자, 4절만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세요.
형편을 들었어요. 그 형편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자 같이 울었어요. 한두 번 운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이건 무슨 말이죠? 상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기도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나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요.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해. 맞거든요.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내가 더 이상 항변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 가슴은 더 답답해.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상처와 아픔 또는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간이 없이 그저 정답을 딱 들이대는 거죠. 기도해! 말씀 봐. 정말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딴 얘기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상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저는 4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너무 빨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어쩌면 제가 더 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 기도해요. 큐티하셨어?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항변할 게 없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딱 뒤돌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거 모르나? 더 헛헛해지는 거죠. 더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한 번의 만남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또 이래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앉은 조자리에 앉아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뭘 기도한 줄 아세요? 개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현지자매 일부 예배 때 싱어로 섬기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 우리 젊은 친구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보배집사님 가정이 입원했어요. 어제 퇴원을 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제 결혼한 가정이 있었어요. 가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제 오후에도 또 오늘 오후에도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어요. 여기도 믿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게 가는 거예요. 어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진짜 이 한 단어 제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안에서다. 나의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뭐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알 것이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아냐. 목사가 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을 들어라. 주 안에서. 오늘 오후에 가면 더 크게 수원 연회장이 떠날 저 복음 전하고 올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이 등록한 가정들이 있어요. 잘 정착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자, 앞에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36절 37절 보세요. 3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싸 기도하네. 말씀 안 봐. 지멋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 37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36절. 하지만 그 하나님이 3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루겠지만 너도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분량상 끊었는데 38절에 보면 그래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돼. 그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되는 것 때문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상대의 형편에 대해서 함께 울고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버금가게 우리가 함께 충분히 공감하며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더 스텝 바이 스텝 세워져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5절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람들로부터 결코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사랑은 지금도 다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아무나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고귀함과 그 은혜의 값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가 안 되더라는 거죠. 누가 그 사랑을 아냐고요? 오늘 본문 5절 주를 사랑하는 자. 누가 그 사랑을 아냐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에게나 사랑이 열려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 사랑의 진실됨의 이야기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귀한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겠건만 왜 그렇게 값싼 은혜가 됐죠? 왜 그렇게 기독교가 값싼 은혜 가운데 빠져 있죠? 여전히 저도 목사인지라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종종 많이 들어요. 근데 듣다가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듣자마자 이렇게 끄는 설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설교에 뭐냐? 본문 읽어놓고 본문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 복 받아라. 그놈의 복. 지겹다. 그놈의 복. 그놈의 복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겠네요.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런 설교 들으면.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 성도들은 이 성경이 알고 싶어. 이 어려운 시간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그 귀한 시간에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를 안 하는 진짜 내가 더 선배였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를 읽었으면 이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맨날 느헤미야 하면 뭐 얘기해요? 그놈의 느헤미야의 리더십 52일 만에 아이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요 여러분 직장인에서 그런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발견합시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로 가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왜 이렇게 열악한 형편이야? 야,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고작 이런 거야?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야 너가 힘이 없어서 그래. 세상 말로 너 재수 더럽게 없어서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재수 없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로 들어가야 하겠건만 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진노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죠. 왜? 망해라,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그 결과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 큰 악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그 큰 권능과 은혜로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세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느헤미야의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의 위인전을 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가지였습니다. 하갈이야, 여호와를 기다리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출발점이 분명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라기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당당하게 섭시다. 누가 능히 세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오미실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